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또 성령의 거룩한 은혜의 만지심이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좀 꾸명맹 소리가 나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은 특별히 특별한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시작된,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이제 그 교회가 시작됨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성령의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보혜사 거룩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그들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인 능력도 많고 은혜도 충만하고 이런 성도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주님이 이렇게 그들과 40일 동안 부활한 이후에 함께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주님도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그들 가운데 체포당해서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도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약속 하나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그게 바로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는 주님의 제자들도 함께 끼어 있었죠. 자, 그래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 제자들 같은 이 120명의 성도들과 같은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우리 현실의 장벽 앞에 두려워하고 마음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낙심해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우리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모습을 보고 또 그 강림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령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1절 말씀에 그랬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쨌든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기다리고 모이는 사람들, 예수 믿자들 지금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령,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담대함도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힘도 없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런 장본인이었고, 다른 제자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에 체포당하시는 그날에 전부 다 도망을 갔던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성령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성령은 목마른 사람에게 임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험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적어서요? 프로그램이 없어서요? 건물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보다 계획이 앞서고요. 성령보다 우리의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교회가 움직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성전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의 발걸음 여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고 교회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행할 때 우리가 그 행하는 모든 것을 지지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행해 주시는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단지 그냥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회상하는 그런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망으로 무릎 꿇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 놀라운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던 오순절 날에 마침내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은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님은 제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지금 임재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호련히 그리고 강력하게 임하셨는데 성령은 그 임재를 두 가지 이미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이요, 하나는 불의 모습으로. 먼저 성령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성령은 인간의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조작해서 만드는 열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부흥에 충만할 때 각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원마다 강사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내가 오늘 다 니들 그 성령 받게 해줄게. 나를 따라하면 다 오늘 성령 받고 나를 따면 다 그 방언도 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냥 개구리 소리 막 냈잖아요. 와글와글와글 랄랄랄라 따따따따 따라 하면 다 성령 받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장풍을 쏘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만들고 사람들이 안 넘어가니까 자기도 안 넘어가면 자기만 성령 안 받은 것처럼 이상해질까봐 자기도 막 넘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성령의 역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지금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교회는 땅의 힘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하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교회에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행사는 기획할 수 있어요. 사람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하늘로부터 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행사나 모임이나 예배, 이거는 하나 세상의 이벤트와 다를 것이 없어요. 자, 바람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매우 중요한 상징인데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또 헬라어로 푸니마, 이런 단어가 모두 다 바람과 숨과 영이라는 뜻을 함께 가집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모든 죽어있는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마른 뼈가 무성한 그 뼈 무더기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자 그 모든 뼈들이 다 달라붙고 가죽이 덮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큰 군대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른 뼈도 하나님의 생기가 그 바람이 불어오니 그곳에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임하자마자 살아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생명은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물의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조직의 교회를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에야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있어요. 그냥 바람이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 여기는 성령의 압도적인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람은 인간이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이물을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날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바람이 이물을 불지 않느냐,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바람을 통제할 수 없듯이 성령께서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재하셨습니다. 즉 성령은 우리의 틀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안전한 범위 안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신앙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다르게 임해 주시고 우리의 안일함을 흔드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 익숙한 신앙을 뒤흔드십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자 더 이상 그들이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걸어당겼던 문을 열어 제치고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겁쟁이였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떨었던 그들이 담대하게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도 전혀 아파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죠. 성령은 공동체 전체를 덮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바람은 그 120명의 성도들 어느 한 그룹에만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120명의 모든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성령이 덮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고 기도가 살아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말하게 되는, 그러니까 성령 임한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철철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식은 남아있지만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면 교회는 메말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곳에 다시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실제 바람이라 하지 않고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세요. 지금도 성령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고 계세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사랑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것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바람,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성령이 지금 이 신약시대에 오셨어요. 오순절에. 그런데 구약의 성령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은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를 함께 그 동역해서 그 창조를 이루어내시죠. 하나님의 성령은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령은 일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의 형태와 좀 다른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은 구약 시대 성령은 주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 또 다윗 같은 사람,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사사시대의 사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한 성령은 구약시대에 일하시는 성령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일반 백성 모두가 성령을 경험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죠. 요엘서 2장 28절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보세요. 이 요엘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텐데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거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그 몇몇의 특별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임하는 시대가 드디어 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요엘서의 그 예언이 지금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 위에 그랬죠. 각 사람 위에. 베드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리더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놀라운 평등성이에요. 요엘이 예언한 대로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 강한 자와 연약한 모든 자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임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귀족 계급이 없어요. 장로님이 영적인 권세가 더 큰 것도 아니고 권사님이 더 큰 것도 아니고 집사님이 큰 것도 아니고 어제 처음 믿은 예수 믿은 처음 초신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동일한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자가 있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3절 후반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랬죠.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으로 임하십니다. 집단적으로 대충 임하신 성령이 아니에요. 전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드렸는데요. 성령은 각 사람을 다 아세요. 또 사람의 각 사람의 연약함도 다 아십니다.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가 뭔지를 아세요.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이 달랐고요. 또 요한에게 필요한 성령이 달랐고 도마에게 필요한 은혜가 달랐습니다. 전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성령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각 사람 위에 몇 개씩? 하나씩.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은 획일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의 아픔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심으로 다가가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으로 다가가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담대함으로 다가가기도 하십니다. 성령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가지가지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 위로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책망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또 불이라는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불이 타는 떨기나무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은 붙었는데 타 없어지지 않은 떨기나무, 거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또 갈멜산에 그 우상의 선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불을 기억하시죠? 모두 다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울까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던 걸 기억하시죠?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특히 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불은 불순물을 태우잖아요. 불은 모든 여러 가지 불순물을 다 태워 없애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를 태우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거짓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불은 또 에너지죠. 성령의 불이 임하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불어나가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죽으신 영을 뜨겁게 다시 살리는 역사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도 임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맞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대로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은혜 주시는데 왜 나에게 은혜 안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성령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의 감격도 사라지고 어느 순간 예배가 습관처럼 되어버리진 않았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어느 순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진 않았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새로운 바람입니다. 진짜 교회 위기는 재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 더욱더 큰 두려움이에요. 성령 강림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 이게 바로 4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4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임했을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갈릴리 출신의 무식하고 평범했던 그 제자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아니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각기 다른 언어로 지금 그 120명의 모든 성도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 자신의 고향말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 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것은 그곳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의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사건은 놀라운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아시죠? 하나님을 이제는 도전해서 더 이상 우리가 물로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서 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통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해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그들이 죄를 한꺼번에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보시며 그들의 모든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자 그들이 협력하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바벨탑이 그렇게 중단되어지는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흩어졌던 언어의 장벽,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모든 그 세계 언어로 지금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흩어졌던 모든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회복의 사건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방언의 신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드디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서는 언어가 흩어졌어요. 죄 때문에 인간은 다 분열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흩어진 언어가 복음 안에서 다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후 담대히 외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주임을 선포하자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임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에덴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실 수 없는 것. 우리처럼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해도 눈에 보이는 변화는 더디고 성도 한 사람이 빠지면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전도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어느 순간 우리는 왜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왜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제 마음도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교회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 120명이면 대단한 거 아닌가? 120명 많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세계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무리가 120명이라는 건 결코 작은 큰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작고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영향력도 없었고 재정도 없었고 사회적인 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메마른 공동체를 다시 숨쉬게 하십니다. 상처로 움츠러든 마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안 된다는 체념 속에 다시 믿음을 불어넣으십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조건을 우리가 자랑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좋은 환경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도 없는, 그래서 더 하나님만 붙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의 교회도 결국 잘 준비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갑자기 불어와요.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소리 없이 올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호련히 임했다고 하셨잖아요. 호련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이 교회도 하나님이 호련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한 영혼이 모여 있어도 한두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다시 시작하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숨결이 다시 살아나는 교회, 예배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교회,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다시 타오르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치지 않는 은혜와 복음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작은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